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품 안에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통일찬송가 367장, 새 찬송가는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면 온 신중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동문 29번, 새 찬송가는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위와 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가축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 대찬송가는 337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용병이 되사 세상 우리에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 얘기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함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난 그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존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온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돌아볼 때에 허물과 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과 생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단 많은 싸움과 불화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떻거든요 완전히 만든 많은 잘못을 생겼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한 것이 육신의 자랑이요 육신의 전부 아버지 안목의 전부 이상의 자랑이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욕심이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이전의 생각들 아버지 좀 온전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지시하고 질투하는 생각들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못하고 우리 시간 주님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서 정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제가 우리의 주를 고백할 때만 다시 내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되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우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정결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신과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고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예배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환란과 고민들 이 시간 해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절대로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신 전능하신 손길로 완전하게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완전하게 주님께서 고쳐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실타래를 불어주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민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능히 풀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는 방송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에 따라 그 모든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편에서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로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주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그 놀라신 역사를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 출퇴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약한 자에게 강한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에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위해 주시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한 자녀 내주신 하나님 놀라신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읽으시면서 드리는 분을 한 단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를 드린 손길을 축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되었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축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풍성한 산업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그리고 향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선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을 뿐입니다.
즉 형식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내 속사람을 성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내면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똑같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외면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사람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닫아놓고 몸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찬양을 하고 형식적으로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고르반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삶을 질타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과 은혜가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형식이 아니라 내 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서 십자가 앞에 내 영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달라고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다른 두 언어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설명해온 율법과 은혜를 다른 두 언어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는 형식주의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사로잡힌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특별한 부분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너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은 내가 대필가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쓴 것이고 또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신앙의 두 가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나오는 형식주의의 삶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4절부터 18절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또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시 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형식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주의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식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아. 즉 그들은 내면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게 교제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외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외식에 빠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까봐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구제였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리고 교회 앞에 헌금을 할 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왔다고 강조하지 말라, 광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나는 적어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요. 나는 적어도 철학에도 나오고 나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라. 그리고 은밀하게 계신 너희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하나님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굶은 척하지 말라. 얼굴 흉하게 일그러뜨리지 말고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표시를 내면서 나 금식한다 광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외식했습니까? 유대인들만 이렇게 형식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 헌금을 그냥 드립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외식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형식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기도하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하는지 철야 기도를 하는지 금식 기도를 하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도 철야 예배를 하면서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봉사 생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몸은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의 1차적인 특징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주의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진정한 헌신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니라. 이 형식주의의 신앙인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한다는 것은 곧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질 때 유대교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이제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부터 그들은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유대교에서 이탈된 자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으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한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타주에 가보면 몰몬 교도들이 자신들의 고유 지역처럼 거기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 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서 살기가 참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거기서 이사를 가서 생계 때문에 몰몬교로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핍박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에 의해서만 핍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서도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루는 궁전에서 로마 시내를 쫙 내려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로마 시내를 다시 건설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멋지게 다시 한번 짓고 싶다. 그래서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방화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온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막 불을 태워서 화형에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알아볼 수 있게 어떤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가 뭐냐면 요즘 흔히 이렇게 자동차 뒤에 보면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는 그 물고기 모양의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그런 말인데 그 익투스의 그 문자 하나를 두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익투스 곧 물고기 표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왜 물고기를 그리지?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공고학이 발달하면서 로마 시내가 다 밝게 드러났을 때 그 주변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그 동물마다 물고기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물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배당에 모여서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죄인들처럼 동굴에 숨어서 깊이 땅굴을 파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핍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핍박은 없을지라도 만일 정말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핍박이 아닌 다른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형식주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그 의미가 일맥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히 태운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내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큰 교회는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 말씀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유 가운데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가서 예배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썬데이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같은 교회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에 가게 되면 자신이 다 공동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번 가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라고 붙들고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그렇지 않죠. 붙들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큰 교회는 일꾼들도 참 많습니다. 가서 멋지게 예배드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멋진 그런 성가도 듣고, 그리고 사람들 많은 그룹 같은 많은 곳에서 군중 심리에서 막 은혜 받는 것도 같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바람같이 쫙 사라져서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다시 주일날이면 그렇게 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가고 합니다. 큰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인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그래서 참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오락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지만 주님을 위해 바치는 데는 인색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을 반드시 투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는 시간과 재물을 바치기를 아까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미 형식주의 신앙에 빠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든지 몇십 년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을 백지에 쓰라고 한다면 과연 그 백지에 나는 무엇을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록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이 보는 목록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바친 그 목록이 얼마나 되는지 주님 앞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진정한 헌신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을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적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키는 척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은 강조하면서 막상 자신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13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위선입니다.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일날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송도 잘 은혜롭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는 전혀, 이 사회 속에서는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선자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형식주의者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그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들의 그 위선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게 되고, 기독교의 그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하청업체에 가서 이제 업무를 볼 때 했는데, 그때 그 하청업체 사장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집사는 무엇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사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가 좀 길어서 머뭇거렸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는 돈 주고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위에 집사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를 바도 없을 뿐더러 자기보다 더 못한데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집사라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돈을 내면 집사라는 직책을 주는 것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안수집사였었는데 저는 회사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그 사장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사람과 똑같은 부류로 보았을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부모들은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부모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교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에다가 성가대원, 그리고 부서의 장,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청년부의 한 여자 청년이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물어봤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더 이상 상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더 이상 권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 죽으면 교회 안 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는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집도 세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는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일 철야, 중간중간에 무슨 구역 예배 드리면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항상 나와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은 얼마나 잘하는지 11조 감사한 건 하나 빼놓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는데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판 돈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엄청나게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딸이 보기에 아버지는 위선자였습니다. 저런 위선자가 다니는 교회에는 내가 다닐 수 없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다니지만 아버지 죽으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얘기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서 많이 자유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짐을 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판하게 살 때 우리는 이미 형식주의에 빠져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직장과 자녀와 배우자에게 어떤 점수를 얻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얻는 점수와 교인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과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선의 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읽힌 책입니다. 이 책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에 가기까지의 신앙의 순례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빠지기 쉬운 함정과 유혹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로 잘 그려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인공이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그 순례길을 가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막 꼬불꼬불한 길을 겨우겨우 막 빠져서 돌아 나오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담을 훌쩍 넘어서 그 순례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뭐 고생하면서 이렇게 꼬불꼬불 오냐, 담 넘어오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담을 쉽게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내 이름이 형식이요 라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위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형식과 위선인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길을 가다 보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보여주신 높은 언덕길이 나왔습니다. 산을 올라가고 바위를 타야 됩니다. 아마 올라가면서 손톱에서 피가 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인은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평탄한 길이 좌우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고민합니다. 참 신앙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편한 길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길로 나는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그 어려운 길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산길을 가고 막 바위를 오르는데 막 손톱에서 피가 나도 기어오릅니다. 그러나 형식과 위선은 야,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지? 생각을 해봐. 머리를 써야지. 이 길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평탄한 길이 있는데 우리 평탄한 길로 가자 하면서 오른쪽 길과 왼쪽 길로 갑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 형식이 가는 길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완전히 그 길에 가시덤불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식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길을 찾다가 너무 기진맥진해서 가시덤불에 얽혀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위선 역시 길을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경치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편한 것을 모르고 왜 저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 길로 가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지? 라고 비웃으면서 가십니다. 그러나 아름답던 길이 넓어지고 더 넓어지더니 나중에 사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며칠간 사막에서 헤매다가 목이 말라서 위선도 사막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오르던 그리스도인은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넘어서자 천국문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되면 때로는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마지막은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면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얼마나 위선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할 때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형식의 길을 살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헌신을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여러분 계속 주시하시고 방역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혜인 집사님하고 윤순호 성도님은 병원에 있는 관계로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좌우 살펴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축사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형식주의적 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